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밤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오늘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참된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갱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헌신할 수 있는 참된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강단 말씀 서론에 고린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앞뒤의 문맥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자는 오늘 여기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잘 참아낼 수 있는 소망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사랑하지 못하면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를 대단하게 이루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대단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장성한 자는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할 수 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대단하지만 장성한 자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사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저 자신을 또 쳐다보면서 내가 과연 장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력이 있다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수고하거든요. 사랑하면 앞뒤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느냐? 헌신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이 무언가를 진행하면 이제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앞뒤를 따지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월요일 날 우리 동문회 주관으로 해서 회개 기도회 해서 뭐 이렇게 모임이 있었죠. 그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기도의 방향을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몇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우리 동문회장님이 연락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저 울산에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거의 한 8시간 정도를 같이 깊은 대화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기도회의 방향을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회, 이렇게 아예 명칭도 바꾸고 이제 온전히 순수하게 정말 전도운동 합시다.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전도운동 그 불이 꺼졌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회복할까요? 그걸 놓고 우리가 모여서 이제는 정말 중심 담아 기도합시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 단체가 성숙해져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숙한 교회로 일어서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저 자신을 보면서도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유대인들 참 어린 아이들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자들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힘이 있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늘 파워 게임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은 완전히 캄캄하고 육신의 눈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고 그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기다릴 줄도 모르고 그냥 이거는 죽여야 될 인간인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인간인가, 그런 것만 보고 그냥 결론을 내리고 그리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장성해져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악의를 가지고 유도에서 이렇게 말들을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모르고 말리면 내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닌데 말이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경우들도 저는 겪어봤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아니, 제가 처음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알바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처음 만난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도 거기 같이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나이가 40대 그런 분이셨고, 근데요, 제가 대학생 이제 재수생인데 재수생인 알바생이 여기 지금 들어왔으면 참 긍휼히 여기고 아니면 귀하게 여기고 애가 참 중심이 바르구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저 같으면 그렇게 볼 텐데 아니 말 한마디에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니까지 깨라고 하면서 찍어 누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 가서는요 더 황당했고요. 정말 여자분들 군대를 한번 겪어보셔야 이 말을 알아들을 텐데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애들이 이유 없이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요, 내가 뭘 많이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또 인간관계론과 관련된 책들도 찾아보고 해봤는데 별 답이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서 심각하게 지금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 적도 없고 참 빛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가 전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수고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뿐, 그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요? 정말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와 있고, 우리는 캠프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우리 교회의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훈련 참 많이 받았습니다. 메신저로서 메시지 훈련도 많이 받고, 나가서 전도 훈련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기도 훈련도 받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껴진 것은 너무 이게 전투다, 전투. 정말 전투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또 전장에서는 전투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전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패합니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문을 닫으신다는 뜻입니다. 방언도 결국은 패하고, 어떤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럴 사람도 없겠지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혹시 필요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어째서 나에게 유익이 없냐?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냐? 오히려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욕먹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자기가 수고 실컷 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근데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저는 봤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사랑이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는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하고 다른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사랑 가지고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여기 우리 김동규 전사가 있고 김유신 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친구에게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력을 키워라. 목회자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사실 그런 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력이 좀 모자라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 참 많이 올라옵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황옥수 성도님 찾아가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너무 제 마음에요 미안하더라고요. 이분은 목회자가 와서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 주니까 황송하게 그렇게 몸둘 바를 몰라 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분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봤구나.
동기 없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 마음을 달래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만나본 적이 이분이 없으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제가 주문진의 이두환 씨, 그분을 매주 한 번씩 가서 딱 만나는 시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고 축복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나오면 길어야 뭐 20분? 그 정도밖에 안 하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분을 향하여서 제 마음속에 점점 예전 같으면 식어지는데, 왜냐하면 반응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반응이에요. 그냥 가면 뭐 알아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꾸준히 지금 뭐 벌써 몇 개월이 지났죠? 몇 개월이 지난지 잘 모르겠는데 꾸준히 가서 그분 만나서 계속 잠깐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돌아 나옵니다. 냉정하게 저도 돌아 나오거든요. 미련 안 두고 그 돌아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씩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냉장고에서 뭘 준비해놨다가 하나씩 주더라고요. 저는 캔커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캔커피 레시피를 제 차에 보면 레시피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두 개씩 꽂혀 있어요. 그 친구가 그걸 하나씩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서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 사서 쟁여놨을 텐데 그걸 하나씩 주더라고요. 매번 갈 때마다 이제는 빈손으로 안 보내고 저에게 뭘 이렇게 하나씩 줘서 보내요. 그러더니면 이제는 말도 나름 이렇게 좀 착하게 하고 약간씩 반응도 보이고, 이분이 치유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렸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는 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이게 우리가 그동안 볼 수도 없고 체험하기도 힘든, 배우기도 어려운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볼 때마다 정말 생각하는 바가 참 커집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어떻다고요? 뭐 이게 떨어지지 아니한다가 원문의 뜻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뭐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의미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다 소진돼서 없어지는 이런 뭐 없어지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하고 계속되고 지속되고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것만이 영원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날인가는 이제 성취되어지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 예수가 십자가 지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부활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지요? 성취됐으니까요. 다 끝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 오셔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는요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 없이 이 땅을 살 때에는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사실 사랑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까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실 여기 말씀에 보면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바울 사도가 평생을 전도자로 현장에서 사랑의 수고를 했던 증인이기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 지금 담아서 기록해 놓은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결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었던 모든 얘기들을 다 이제 이 한 문장으로 뒤에 세 구절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몇 가지나 버리셨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어떤 즐거움, 놀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요 자연스럽게 다 내가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그 어린아이의 일들이요 재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다시 쓸 일이 있다면 그건 필요해서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같이 놀아주려고 그걸 내가 다시 잠깐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게 필요하니까 잠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아니면 정말로 교회에 필요하면 우리가 잠깐 그걸 쓰긴 하지만 나 자신은 정작 그거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어도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때 당시엔 거울 자체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보여요. 요즘은 그림도 정말 실물처럼 사진처럼 그려내는 시대이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희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얼굴에 자티 하나까지 다 보이는, 정말 주름살 하나까지 다 보이는 그 정도까지 대하여 본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완벽하게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결론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지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묵상을 해봅니다. 믿음은 믿음의 역사, 믿으면 우리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결국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둔다.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게 희망을 두거나 소망을 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그걸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주체가 납니다. 사랑은 주체하는 것이 나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에게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자녀에게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리도 주고 저렇게 권리도 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가 장성한 아이가 될 때까지 세상을 향하여 올바르게 건전하게 준비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그 장성한 시간표가 이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그때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장성한 자는 이유 없이 동기 없이 문제가 있다? 문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정말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수고하는 자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자가 사랑 없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울리는 꽹과리가 또 됩니다.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가 또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동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대가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자리가 만들어지고 세력이 만들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또 그래서는 패거리가 형성되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패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가면 그런 게 없거든요. 교회 안에는 수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목회자이고요.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교회 안에 여러 파트를 맡고 있는 교사들, 일꾼들.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면 중요한 일 때문에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수고들을 해나갈 때 그 근간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서 대가가 오나요? 교회 일과 가정의 일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가가 없어요. 원래 사실은 목회자도 대가 없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서 우리가 잡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세워놓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해낼 수 있다.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성도가, 그런 전도자가 일어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그런 렘넌트로 정말로 이렇게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성숙한 아이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서 RTS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선교사로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단체가 힘이 있을까. 최근에 우리는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에 휩싸여서 우리 단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걸 느낄 때마다 목소리는 높이는 자 많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오늘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요, 제가 이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부더니도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여름이 방학에 들어섰고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전도자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말썽을 일어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역사도 일으키고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증거도 보이는데,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크게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성숙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요일을 할 때 이것만 보이면 이게 맞는데 이거 하는 거야, 보통 그렇게 하죠. 그걸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정확하게 알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누구도 다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틀림없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향하여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속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결국은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하여, 온전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든지 다 살려내고 치유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이죠. 왜 우리 교회는 역사가 안 일어나냐? 그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지만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기다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믿음과 소망과 특히 사랑할 수 있는, 그걸로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내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아도, 정말로 은밀하게 조용하게 움직여도 사랑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일꾼,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중직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이 안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 소원을 둘 때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시고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해 주신 그